함께 보실 말씀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네, 인사합니다. 오직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은 우리가 한번 쭉 다뤘고요. 1장부터 6장까지 자세하게 교회론, 에베소서는 교회론을 얘기하고 있고요. 쭉 한번 같이 읽었습니다. 자, 에베소서는 그렇게 구원받은 성도들, 하나님 백성들이 신분,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들로서 정체성과 신분을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자세히 밝히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 백성, 교회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감사의 삶을 살아가라, 이런 거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라,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감사의 핵심 원리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는가? 요새 뭐 감사할 일이 얼마나 있냐 말이죠. 지금 또 추석이라고 그러는데 날씨가 제정신이 아니어가지고, 제정신이 아니다는 말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고 그러죠? 그래요. 그냥 제 입에 올리가지고 뭐 하고. 이상하다고. 오늘 아침도 덥고 그냥 더워서 그냥 저녁마다 성도님들, 우리 걱정해요. 그냥 우리 권사님들, 나이 드신 분들, 연세 있으셔서. 그런데, 자, 이제 추석을 맞이해서 이제 한가위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백성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는 왜 감사의 삶을 살아갈 가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신부된 백성들이 왜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원리입니다. 세 가지 원리. 감사의 세 가지 원리. 네, 제목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토대로 감사의 세 가지 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감사의 세 가지 원리. 감사의 세 가지 원리. 자, 첫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라. 이걸 첫 번째로 둔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라. 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라. 우리 20절을 초반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렇죠? 다 읽어야 되겠네.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라.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고 하나님 백성이 되어지는 것은 오직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고 영생을 얻는 것이 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자,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축복을 받는 모든 통로가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네, 예수님이에요. 다 예수님을 통해서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라. 여기서 주라고 하는 표현은 주인되다. 그죠? 우리 하나님 백성들, 성도들의 주인이 된다. 주인이란 것이 임금이고, 그리고 신랑,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요새는 남녀 평등 시대에다가 여성 시대라고까지 얘기하고, 그죠? 더 나아가서는 여성 상위 시대라고 얘기하는 이 시대 가운데서 남편을 갖다가 주인으로 섬긴다? 좀 이렇게 어색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신랑 대신 예수님으로 예수님에게 속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요, 서양에서는 기독교가 처음부터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마게도냐, 유럽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서양에서, 유럽권에서 복음이 첫 번째로 확장됐단 말이죠. 그 문화가, 그래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타나고, 그죠? 안디옥교에서부터, 그리고 여성과 남성이 결혼하면 성을 따라가는, 미국도 지금도 그렇죠. 여성이 남성의 성을 따라가는 그 아이들과 함께 쫙, 지금도 우리나라도 호적으로 옮겨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문화가 있단 말이죠. 이런 성경적인 어떤 그 뜻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랑, 사라도 아브라함에게 주라는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래서, 여기서
뭡니까? 여기서 주라고 하는 표현은 임금과 신랑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라고 하는 것은 구원자라는 뜻을 갖고 있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렇게 왕, 그 다음에 제사장, 선지자의 뜻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시고, 그리고 제사장으로 오시고, 그리고 선지자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단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수속이 되고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라,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빌립보서 2장에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종같이 섬겨주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라. 자, 이렇게 선포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 성경 전체가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 그렇게 해요. 자, 로마서 말씀. 로마서는 그렇게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이신칭의 교리를 설명하면서 로마서의 시작점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로마서 끝부분에서 로마서 16장 27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자, 영광이.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2장 21절, 우리가 이제 앞에서 뒤로 바로 볼 텐데, 자, 그러니까 성경의 마지막 절,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절을 이렇게 마지막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으로 끝나요. 모든 구원의 역사, 구속 역사와 인간의 모든 역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마무리될 줄로 믿습니다. 전부가 다 예수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은혜와 진리가 예수님으로 통한다는 거예요. 자, 이런 거를 발견하고 이런 것을 깨달을 때마다, 야, 예수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또다시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고 강조했지만 또다시 강조 말씀드리면, 성경 전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가리키고 예수님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고 천국 가고 영생을 얻고 모든 은혜와 축복들을 예수님 때문에 받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다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창세기 1장을 딱 떠들으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선포로 시작되고, 창조 기사가 쫙 진행이 되고, 그렇게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드셔서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죠? 완전히 천국이었어요, 천년왕국. 자,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범죄하고 그렇게 해서 에덴 동산 쫓겨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담과 하와를 구원하시고 인간을 구원하실지에 대해서 미리 숨겨놓으셨다. 그죠? 가죽옷을 입혀주셨다. 그죠? 치부를 가려주셨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 인간이 구원받게 될지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가죽옷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어떤 짐승이 죽었다는 거예요. 짐승이 죽어서 가죽을 벗겨서 인간의 치부를 가린다는 거예요. 자, 제가 농담이 아니고 이제 농담같이 말씀드렸는데 성경에 안 나타나기 때문에, 이 가죽옷의 주인이, 이 가죽은 양가죽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양으로 비유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양이라고는 나오지 않지만 양가죽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양을 잡아서 그 가죽을 벗겨서 인간의 아담과 하와의 치부를 가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악이 가려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창세기 3장부터 예수님 얘기해요. 그 다음에, 자, 또 성경에 나타나는 구약 성경의 모든 인물과 사건과 배경과 계절과 기온과 날씨와 율법과 규례와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을 상징한다. 자,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고 어떤 학자의 어떤 이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형론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히브리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 그러니까, 자, 히브리서의 저자를 확실히 알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의 어떤 깊이라든지 예수님을 강력하게 선포하는 어떤 그 내용이라든지를 봤을 때, 아볼로였을 것이다, 누구 얘기가 나오는데, 많은 학자들이 사도 바울로 본다는 거예요. 바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서신을 히브리서를 포함하면 14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당시의 초대교회가 심한 박해로 인해서 히브리서 기록 목적입니다. 기록 목적이 수많은 초대교회가 박해를 받고 많은 고난 가운데에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 있을 수 있는 일이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교와 구약과 신약 예수님과를 비교를 하면서 예수님의 위대성에 대해서 드러내는 것이 히브리서의 주제예요. 그러면서 구약은 다 그림자이고 모형이라는 말을 쓴단 말이에요. 모형이라는 말이 히브리서에 나와요. 히브리서에. 바울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의 표현이에요. 자, 여러분들, 그러니까 인물들, 아담이 예수님을 상징하고, 그다음에 멜기세덱이 예수님을 상징하고, 노아도 예수님이에요. 방주를 짓고 구원받습니다. 자, 노아도 예수님을 상징하고, 아브라함 다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다음에 요셉 예수님이에요. 모세. 자,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 신명기 말씀, 여호수아 말씀을 나누면서 말씀드렸지만, 모세가 바로 초림 예수님을 상징하고, 여호수아가 재림 예수님을 상징하고, 예수님을 상징해요. 다윗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다 상징한다. 솔로몬, 요나, 어떤 그 특징마다 예수님의 특징들을 갖고 있다. 그 다음에 또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으로 이렇게 오셨고, 그리고 성막에 나타나는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을 상징한다. 자, 그러니까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고 있는 휘장, 그렇죠? 히브리서에 나오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운명하시는 순간 휘장이 쫙 갈라진단 말이죠. 죄가 있는 자는 결단코 지성소에 못 들어갔는데 이제 예수님의 보혈의 피공로를 통해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예수님이 육체를 상징한다. 지성소 휘장이 언약궤 예수님을 상징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언약궤를 따라갔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펼칠 때 언약궤가 앞서가고 이스라엘 백성이 따라가면서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언약궤의 뚜껑 얘기예요. 뚜껑, 속죄소, 그 다음에 시은좌라고 하는 것. 그 뚜껑이 두 천사가 딱 바라보면서 딱 지키고 있어요. 이 시은좌, 이 속죄소가 이 뜻이 뭐냐면은 덮어준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덮어주는 초소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예수님께서 덮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언약궤, 속죄소, 진설병, 상, 다 예수님이에요. 등대, 빛을 비춥니다. 예수님. 그 다음에 분향단, 그죠? 예수님의 몸을 태워서 그것이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기도를 상징하기도 하고, 번제단, 잡아요. 예수님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놋 물두멍, 그죠? 거기에 비춰가지고 자신의 얼굴을 씻어요, 이렇게. 말씀을 비춘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물두멍이 예수님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짐승들의 희생, 그죠?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다 예수님이에요. 다 예수님. 그 다음에 속죄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속죄를 받고, 소제, 그죠? 곡식을 갈아요. 갈아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갈아가지고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우리도 우리 육체를 갈아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소제, 화목제, 다 예수님이에요. 아사셀 염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재림하신 예수님을 상징한다. 할례 예수님, 반석 예수님, 성경에 다 예수님. 예수님. 자, 구약성경을 살펴가고 읽어나가면서 나타날 때마다 우리가 예수님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 네, 여러분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성경 전체가 예수님을 상징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뭐냐 말이죠. 감사할 지금 이유가 얼마나 있냐. 지금 날씨도 덥고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렵고 복잡한데 자꾸 감사하라고 그러는데 왜 감사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감사의 세 가지 원리. 첫 번째는 예수님으로 잡아요. 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 두 번째는 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의 대상이 역시 예수님도 감사의 대상이 되지만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변한다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죠?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뭐 하도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성경 전체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헤세드라는 표현을 쓰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표현하죠. 자, 우리가 하나님을 얘기할 때 성부 하나님 그러죠.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버지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예요. 아버지. 여러분들 아버지의 역할이 그런 것이죠. 가족을 돌보고 자녀를 책임지고 그래서 이제 자녀가 출가를 하면 딸은 이제 보내는 거죠. 사위한테 보내서 이렇게 해서 사위 그쪽 그쪽으로 해서 이제 호적도 옮기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나 데리고 있을 동안에는 아버지 호적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호자 책임자가 아버지예요, 아버지. 어머니도 보호하지만 아버지가 보호하는 거예요,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철저히 보호하시고 책임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런 얘기예요.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 요한일서 4장 7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표현되고 있다. 자, 고린도후서 13장 13절. 그죠? 자, 축도를 얘기할 때 예수님부터 시작하는데 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이에요. 또다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일서 4장 9절 똑같은 얘기예요. 요한일서 4장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할 조건이 없는데 뭘 감사를 하냐 말이죠. 이런 거라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그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다니. 하나님 감사.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생과 천국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시고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철저하게 책임지십니다. 우리 대전교회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책임지셔요. 철저하게. 로마서 1장 7절 로마서 1장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죠.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됩니다. 자, 로마서 5장 5절 이렇게 표현되죠.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으니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로마서 8장 그러니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그러니까 인물 얘기하는 것이 그냥 우리가 이제 기독교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셨던 인물들이 있단 말이죠. 로마서에 있어서는 로마서를 해석하고 강의하는 데 있어서 영국의 20세기 그 가장 탁월한 설교자라고 말할 수 있는 자타가 전 세계가 공인합니다. 가장 탁월한 설교자라고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고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채플 30년 동안을 이끌었다. 이제 로마서를 14년 동안을 설교를 해요. 자, 이 14권의 책으로 번역이 되어 왔는데 이제 그 책을 읽느라고 아주 고생했습니다. 은혜의 핵폭탄이에요. 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로마서 8장만큼 성경 전체에서 로마서 8장만큼 그렇게 강력한 은혜가 없다 이렇게 표현해요. 로마서 8장 얘기가 뭐냐면 핵심이 이겁니다. 자,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그 어떠한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어요. 예수님의 은혜를 붙들었어요. 그 손은 절대로 놓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로마 선포합니다. 끝까지 책임지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얘기예요. 성경 전체
자, 여러분들 구약 성경은 성부 하나님이 주도권을 갖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주도권을 갖고 신약 성경은 성자 예수님이 주도권을 갖고 지금 오늘 이 시대는 성령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갖고 성령님께서 이렇게 그러니까 구원을 적용하세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은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다음에 신약 성경에 와서 자, 성자 예수님께서 구원을 성취하시고 그다음에 지금 성령 시대입니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 때 구원을 적용하시고 구원으로 이끄시는 분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얘기할 때 먼저 성부 하나님을 얘기한다. 성부 하나님. 구약 성경에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를 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앞서갑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죠. 그다음에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천사들을 보면 다 예수님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 본문들을 보세요. 천사가 나타나는 본문을 보면은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그 천사에 대해서 여호와라고 얘기해요. 여호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천사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사랑. 자,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믿음과 순종으로 잘 따라만 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예수님의 은혜에 늘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원리. 자, 첫 번째 제가 이거를 뒤로 바꿨는데요. 자, 우리가 감사의 세 가지 원리. 세 번째가 범사에 감사해. 범사에. 항상 감사하라는 거예요. 항상.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마지막으로 20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 이 범사라고 하는 말은 원어 뜻이 자,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그런 뜻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하라 이런 뜻이에요. 모든 일 가운데 감사하라. 자, 여러분들 교부 시대 때 황금의 입이라고 말할 수 있는 크리소스톰 이렇게 표현하죠. 이 부분을 얘기하면서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이나 모든 일 가운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 하나님의,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항상 감사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잘 아시다시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기쁜 일이나 슬플 때 어떻게 감사하냐 말이에요. 어려운 일이 생겼고 어려운 일, 힘든 일이 생겼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이것도 8장 28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감사. 그죠? 여러분들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백성들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당장엔 이해할 수 없지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찾아왔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슬픈 일들, 힘든 상황들 그런 상황 가운데 감사하라. 이게 웬만한 믿음 갖고 되냐 말이죠. 근데 하나님 명령으로 감사하라 이런 말씀 하셨단 말이죠. 자, 아브라함 또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보면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참 고난이 많고 어려움이 많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특별히 어려움이 뭐였냐면 불임이었다. 불임이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말씀하셔놓고 약속을 하셔놓고 75세 약속하셔놓고 아브라함이 100세가 다 되는데 이 약속을 안 지키신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불임이라는 게 애를 못 낳고 이게 얼마나 고통이냔 말이에요. 사라의 고통도 컸을 것이고 아브라함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가를 갖다가 또 해가지고 몸종을 해서 또 이스마엘을 낳아가지고 사단이 나고 고통이 찾아오고 또 이렇게 됐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100세의 아들을 낳았단 말이죠. 그죠?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또 이제 바치라 해요. 또 바치라. 또 번제로 바치라. 이게 뭔 말이냐 말이에요. 또 죽여가지고 또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싶고 이게 불같은 시험이 있었고 아브라함이 참 힘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하신 놀라우신 계획과 뜻이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는 아브라함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께 이 엄청난 연단과 시험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준비가 되고, 그죠? 믿음의 조상으로 준비가 되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조상으로서, 그죠? 지금도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우리 조상을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고, 위대한 인물로 아브라함을 만드시기 위해서 그 연단의 과정들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냥 아브라함은 모르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르심을 받은 백성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부른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은 무조건 결론은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에는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 백성들, 택하신 백성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은 다 이유가 있어요. 놀라우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걸 믿어야 됩니다. 아멘? 나중에 딱 가보면 와, 이런 거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감사하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릴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백성들이 다 그래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야곱도 뭐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믿음의 선진들 야곱도 험악한 인생을 살아가요. 험악한 인생. 20년 라반의 집에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고생했어요. 종살이하고 품삯을 10번을 바꾸고 이렇게 힘들고, 그 다음에 라헬을 갖다가 얻어가지고, 근데 라헬이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요셉도 잃어버리고, 인생의 쓴맛은 진짜 지옥의 맛을 봅니다. 험악한 인생을 살아가지만 야곱이 어떻게 됩니까? 야곱이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인간의 한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주권을 깨닫게 하시고,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준비된 줄로 믿습니다. 이 과정 가운데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이 조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이주하셔서 고센 땅을 주시고 자손이 번창하게 하셨습니다. 요셉도 돌려주시고, 결론은 해피엔딩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어요. 야곱을 준비하실 때 야곱이 믿음으로 준비되어야 12지파가 준비가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다 자녀들을 기르고 이렇게 위대한 인물로 키우시기 위해서 연단이 기석과 아픔이 있었다. 결론은 할렐루야예요. 아멘.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다 몰라요. 우리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다 모릅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으로 끝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뭐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다 그래요, 다. 아니, 종살이를 하게 되고 애매한 고난을 받고, 그래가지고 세상에 열심히 살고 잘했는데 누명을 써가지고 옥살이를 하고, 이게 지금 기가 막힌 상황만 벌어지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요셉의 기록에서 하나님 원망했던 기록이 전혀 없어요. 자, 그 과정이, 요셉의 그 고난과 연단의 과정이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에 어떻게 그 업무를,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될지 훈련 기간이었다는 거예요. 요셉이 그걸 알았으면 좀 그러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네가 고난 받는 것이 이런 계획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실망하거나 가슴 아파하지 말고 좀만 기다려. 이렇게 해주면 좋은데 그렇게 안 해주신단 말이에요. 또 그런 걸 요셉에게 가르쳐 주셨으면, 할렐루야, 내 13년 만에 애굽의 총리 됐나? 그러면은 좀 덜 힘들었을라나 모르겠지만 또 안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믿음을 시험하시고 우리 믿음을 키우시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에 붙들려서 귀하게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요셉 그렇고 모세 그렇고, 아니 그냥 애굽의 왕자로 살다가 느닷없이 무슨 또 광야로 가가지고 40년 동안, 그죠? 그 40년 고난받은 게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도자로 세워지는 과정이었다. 미디안 그 사막 땅을 구석구석 다 알아요. 모세가 이스라엘 갖다가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까지 딱 인도하시기 위한 위대한 인도자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 기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여러 가지 지금 안 힘든 분이 어딨냐 말이죠. 힘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렵고 아프고 몸도 아프고, 아까 김진만 일사님 대표 기도 가운데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이런단 말이에요. 지금 몸도 아프고 힘들고 막 이래요.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여러분 각자에게 향하신 그런 어떤 계획과 섭리를 생각하시면서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번 크게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자,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되고, 추석은 그런 것이죠. 이제 날씨가 제정신이 아니어가지고 아직도 더워가지고 막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햇살로 떡을 만들고,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송편을 만들어서 가족과 함께 나누고, 그렇게 해서 오래간만에 자손들을 보고, 자녀들을 보고, 부모님을 보고, 그죠? 형제를 보고 함께 즐거운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가잖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간단 말이에요. 아무리 차가 밀리고 힘들어도 6시간, 7시간, 8시간 막 간단 말이죠. 뭐 중국은 더 한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너무 과식하지 마시고, 또 운전 조심하시고, 아멘. 네, 그렇게 해서 모이셔서 함께 즐거운 시간 잘 나누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추석 연휴 기간 또 그렇게 예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기억하시고 또 감사하시면서 복된 시간 잘 보내시기를 주여로 축원합니다. 아멘.